우리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계수하라 하셨고, 민수기 2장은 그 전쟁에 나가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계수되어서 그들이 어떤 진을 펼치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장 후반부에는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또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 성막을 책임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아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이 진의 그림을 볼 때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적 이 위치를 차지해요. 이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싸는 것이 1차적으로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사방으로 둘러싸서 이스라엘 진영이 부지중이라도 이 성막의 근처에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다가 접촉하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막을 둘러싸는 것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레위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성막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바깥을 12지파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회막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한가운데 성막을 향하도록 12지파가 전부 다 그 안쪽을 향하도록 이 회막을 쳤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나오면 12지파가 회막에서 나올 때면 그 200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겠어요?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회막만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서 진을 치고 거기에 살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집을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을 뭐 힘들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규칙을 세워주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기 위한 게 아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부모가 24시간 그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 그 말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도 그 부모의 말이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해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디서든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동쪽에 있는 이 해 돋는 편에 있는 지파는 이 세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는 것처럼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의 한가운데, 그 다음은 레위인, 그 다음은 이 12지파가 지파를 이렇게 둘러싸는데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서고,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서고, 남쪽에는 갓, 시몬, 르우벤이 서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세 지파씩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진이 움직일 때는, 머물러 있을 때는 그렇게 있고, 움직일 때는 이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가 필두로 해서 제일 먼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갓, 시몬, 르우벤이 두 번째로 쓰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세 번째 쓰고, 마지막은 이 단 지파를 필두로 해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1진과 2진 사이에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먼저 가고, 그렇게 쭉 일렬로 해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걸어가는데 광야 40년 동안이나 그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이 세 지파는 좋든지 싫든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세 지파씩 그렇게 위치가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싫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거기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는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가 하면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구름이 가라앉는 것을 통해서 회막에, 그걸 보면서, 왜요? 제일 먼저 진이 무는 밖에 나오면 진이 회막이 보이니까. 거기에 회막에 구름이 가라앉아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살아요. 이 시내 광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봐도 40년이 걸릴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블레셋 길로, 위의 길로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리고 시내 반도를 이렇게 삥 돌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몇 달 안 걸리는 거리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거기를 40년을 행진해요. 행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한 곳에 가서 1년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짧은, 어떻게 이 땅을 40년을 걸을 수 있어? 아니요.
1년씩이라도 머무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서 10년을 있으면 10년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녁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러니까 어딘가를 가서 저녁에 구름이 가라앉아가지고 저녁에 텐트를 쳤어요. 200만 명이. 근데 갑자기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200만 명이 텐트를 또 다 걷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 똑같은 사막이라고 해도 어느 곳은 좀 지형이 좋은 데가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은 좀 지형이 별로 안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형이 좋은 데인데 갑자기 저녁에 구름이 가라앉더니 아침에 떠올라요. 그럼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지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가라앉더니 떠오를 생각을 안 하고 1년이 넘도록 가대로 있어요. 그럼 거기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기준은 그 해막 위의 구름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좋아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안 좋아도 머무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세 지파가 떨어지지 않고 이 해막을 둘러싸고 계속 변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삶을 허락하세요. 우리 보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하실 때도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군기가 서고 그 군기를 필두로 해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는 그곳에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영별로, 군기별로 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가서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유다 지파라 그랬습니다. 가장 앞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적을 만나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선발대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다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 끓어오름이 참 냄비처럼 빨리 끓어올라서 자기 시모를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몬과 레이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잔해하는 칼이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면서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뭐 한다고요? 가장 앞에 가는 거예요. 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그러세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서 섬길 것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가는 거예요. 가장 고생스러운 자리에 가장 먼저 있는 겁니다. 이 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세 지파씩 나누는데 그 세 지파씩 나누는데도 가만히 보면 그 목의 혈통을 따라서 나눠요.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고 실바와 비라 몸종이 있어서 이 네 여인이 자식을 낳는데 가장 첫 번째 동쪽에 있는 그 세 아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대로 가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3대로 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4대로 가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레알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필두로 해서 동일한 어머니의 아들들을 이렇게 묶어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속하게 하는 거예요. 단결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화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의 교회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교회요. 그리고 가정이 교회요. 그 가정이 모인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서 나라가 교회가 되는 거고 전 세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운더리가 점점점 넓혀져 가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낳는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확인하고 그 하나됨을 더욱더 결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12지파가 이렇게 행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이렇게 잘 맞게끔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움직여지는 것도 모든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광야에서 200만 명입니다. 오늘날도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하나님이 짜놓으신 이 모든 질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 그 무질서한 것 같은 것 가운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동체가 질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20명이 있어도 20명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 질서대로 움직이면 일사불란하여 한 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사람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질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적당해야 합니다.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질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혼돈하고 공허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모든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에 경계가 생기고 땅이 경계가 생기고 모든 생물이 생겨나고 그 모든 것이 질서대로 순리대로 움직여지죠.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함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진이 편성되었을 때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움직여져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그 바른 질서를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며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와 말씀의 질서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리정돈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복 있는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